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몸을 일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의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여행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고 그들과 일체되어 함께 길을 가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와 함께 따르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우리 예상 밖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방법을 써라. 너희가 염려가 되거든 이러한 방법을 써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과 염려하지 않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려주기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우리가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라.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해라.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성공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성공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낙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공학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정반대로다가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없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가십니다. 내가 죽으러 왔고 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오순절 바가드락방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적에 그 현장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노예 계급과 소외된 계급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낙오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문제투성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식을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해결받게 됩니다. 작정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30일, 40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여러분들 사도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항상 동일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낙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사도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창조주인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던 당신, 죄인 중에 괴수였었던 당신, 문제투성이 때문에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장사될 적에 당신은 완전히 제거되어서 당신은 존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당신은 완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인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당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당신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은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일치되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들은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을 건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다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 치유받는 방법,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방법, 그 고단을 잘 외우는 방법,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되었고 우리는 그것이 습관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왜, 사도들은 왜 저렇게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할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창조주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아들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상의 한계를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도하신단 말입니다. 이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그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여러분들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에 갔던 저 바울이라는 인생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 가고 그곳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 당시에 주를 이루려던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큰 대화를 합니다. 무엇이 진리냐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에서 바울이 저들을 이깁니다. 바울은 혼자였고 저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 바울은 말고 아름다운 지혜로 저들을 다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 그곳에서 실패를 합니다. 뭘 실패합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는 그곳에서 사역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에 들어와서 이제 자신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너희를 설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외에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았고 나 또한 내 인생의 여정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절박하지 않으면 예배를 정도 드린 것과 하나의 지식을 내가 갖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절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절박함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 오늘도 주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나는 한 발짝 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듣지 아니하고는 나는 오늘 아무런 힘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오여 주여,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쓰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절박한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방식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에 성공하기나 문제 해결의 방법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성공학을 가르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흉내내기를 원합니까? 나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 위에 아무것도 나는 싫습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이 고통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나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저 오늘 예배드리는 만족하는, 한 번 예배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한 번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분의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 세상에서 절대 전할 수 없는 십자가, 이 십자가밖에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십자가의 도만을 듣기를 사모하는 절박한 심령이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 향하여 주님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저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다 오면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여리고 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그곳에서 주님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향기의 도시, 또 이것은 종려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고 최고 부유한 별장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는 곳으로서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가부들이 모여 살고 있는 별장지대. 여러분,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주님은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납니다. 직장에 가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길 줄 많죠. 그냥 만났구나. 매일마다 만나니까 그냥 매일마다 만나는 것. 전혀 소중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절박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저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였다는 겁니다. 생계유지가 할 수 없는 사람. 이 거지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까? 무엇인가를 줄 줄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지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무엇인가 요구만 하고 있고 주님 앞에 전혀 드리지 못하는 희생과 섬김이 없는. 앞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그 자가 바로 큰 자다.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계속해서 졸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서 희생과 섬김이 바로 큰 자다.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갖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수의 힘과 수나 힘의 원리가 아닌 희생과 섬김의 원리를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언제나 동일했었어요. 지금 현재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내게 달라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분노하고 내가 자리를 차지를 왜 너희가 그걸 요구하느냐. 제자들이 여러분들 서로가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 아직도 수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젖어 있는 저들의 모습. 희생과 섬김 없이 그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바라보는
신앙을 수단화하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앙.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 그저 무엇인가를 항상 달라고 내 문제의 해결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또는 신앙을 어떤 수단화로 만드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속의 신앙에 빠져있는 자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를 자세히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47절을 보면 거짓 맹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런 말들을 수군거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짓 바디메오는 성 밖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저기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라고 저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폄하한다는 말을 제자들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폄하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는, 즉 예수는 폄하된 메시아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들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다. 저기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이 저기 하나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오늘날 뭐 그런 우리가 자기가 구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 유행처럼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유행이 되지요. 우리나라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가장 많은 이름이 바로 철수 영수예요. 근데 지금은 철수 영수를 안 쓰죠. 하나의 유행이 지나가죠. 그래 교과서에도 철수 영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 철수 영수라는 쓰는 단어를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이름이 하나의 유행처럼 흘러간단 말입니다. 한 시대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유행처럼 불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저 유대인들, 저 열고 있는 사람들이 폄하하고 있는 그 말을 들었는데 이 거짓 맹인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요. 사실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간간히 들었어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지는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자세히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다윗 자손, 우리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다윗 자손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지상왕국을 세울 전능자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 거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돼요. 이 말을 들었을 적에 로마인들이 만약에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바디메오는 앞에 누군지도 몰라요. 이곳에 물어있는 무리들이 여리고성 앞에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그곳에 로마인이 지나고 있었다면 바디메오는 반역죄로다가 천역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들어다가 아주 매우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집권지 입장에서는 그 말은 민족 해방의 말이 되는 거예요. 민족 해방의 선동자로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을 해방할 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부르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작정되었었어요. 유대교에서 이미 출교하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 이 다윗 자손이 예수여라고 부르는 말로 말미암아서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전까지 거짓 생활하면서 먹고 살던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유대에 출교되게 되면 그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의 구원자여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지나오다가 그 상황을 보고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48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인생의 밑바닥에서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를 간절히 부르고 있는 처절한 위침을 꾸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꾸짖었습니까? 꾸짖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주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꾸짖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세자를 다 진멸하고 이 땅의 지상왕국이 빨리 세워지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지면 자신들이 좌의정과 우의정과 이조판서와 형조판서를 자신들이 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서 그 일을 하고자 저들은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체하고 있게 하는 어떤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여러분 이게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도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전혀 희생과 섬김이 없어요. 약한 자들은 찍어 누르고 밟아 짓밟아 버리고 소외된 자들은 더욱더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런 지독한 이기심이 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짓밟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주눅이 들고 내가 더러워서 내가 다시는 내가 소리 지르지 않겠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마음은 들지 않겠어요. 주님을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더욱 큰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더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예수가 보여지지 않고 모든 흠집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교회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임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주변 환경을 바라보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주변 환경을 보려고 하는 나의 그 잘못된 나라는 존재, 내 안에 또 하나 또아리 틀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이고 나는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절박함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절박함 속에서 저는 불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는 여리고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자기가 여러분들 주를 찾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 예배가 오늘의 예배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한 번 듣고 한 번 흘려버리는 말씀이고 예배 시간을 헛되이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절박함의 연속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절박함이 없어요.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지 뭐. 안 되면 목사님 신방에서 말씀드리면 되지 뭐. 거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소욕과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는 존재예요. 어떤 전쟁을 하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의 욕심의 소욕과 성령, 다시 말하면 성결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고,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한시도 떠날 수 없어요. 주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절박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는 과연 여러분 나는 집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강도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어서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초신자들과 왜 종직들의 삶 속에서 초신자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절박함이 있어서 그래요. 중직으로 갈수록 절박함이 사라져버려요. 사실은 더욱더 절박해야 되거든요. 그게 초신자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중직으로 갈수록 집사 직분 받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서서히 그래죠. 하나의 의식적인,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에 나와서 아침에 저녁에 얼굴도장 찍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적 활동하는 것을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절박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절박함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마디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내 삶에서 오늘 절박해 보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내가 다른 잡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면서 멍하니 멍 때리고 있겠습니까?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는 꿀송보다 더 단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만 돼요. 다른 어떤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 주셨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납니까? 수요예배 설교가 기억납니까?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절박함이 없어서. 절박해 보십시오. 왜 말씀이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한 절박했을 적에, 내 인생에 진짜 이 상황은 절박해서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졌던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절박함이 없는 예배는 안 됩니다. 우리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 절박함이 우리 신앙의 연속이 날마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어찌 알겠니? 오늘 내가 너를 부르가면
오늘 이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가면, 내가 오늘 이 낮에 내가 너를 불러가면 너에게 또 다른 예배가 있겠니?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절박함으로 주를 찾았더니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절박함으로 부르짖고 있는 저 소경, 저 거짓 바디메오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그 맹인의 반응을 봅니다. 얼마나 절박했었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그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여러분들 저 용산역, 요즘에는 여러분들 용산역이나 저 영등포에 가면 그 노숙자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근데 전만 하더라도 작년만 해도 아주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여름에는 아주 거기를 지나가기가 너무너무 괴로울 정도로다가. 근데 거의 다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래서 단속원들이 와서 그들을 갖다가 막 쫓아내면 그들이 맨 처음에 갖고 가는 게 뭐냐면요. 다른 걸 안 갖고 가요. 판잣대기 갖고 가요. 다시는 그 신문지 왜 저기 널판지 있잖아요. 그거 박스 그거 널려는 거 그거 갖고 가요. 왜 그렇죠? 한여름에도 반드시 그걸 챙겨요. 그것을 점점 다 갖고 가요. 겉옷을 한여름에도 그 두꺼운 옷을 갖다 위에 걸쳐 입어요. 그들에게서는 필수품입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 거지들에게 있어서는 겉옷과 깔개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걸 버려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던 것을.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얼마만큼 절박한 상황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그가 주 앞에 뛰어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만약에 저 소경이었다면 나는 나면서도 소경되었어요. 나는 어차피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지금 거지 생활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을 구할 수 있죠. 내게 명예를 줄 수 있는 분이 내게 명예를 구하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종도를 부리면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본질을 구합니다. 돈이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뜨기 원합니다. 본질입니다. 솔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니?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러시죠. 그래도 하나만이라도 구해봐봐라 네가. 그럼 내가 너에게 또 주겠다. 우리는 뭘 구할까요? 돈과 명예를 구하시겠죠. 건강을 구하겠죠. 근데 솔로몬은 그에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라면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어떻게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말씀하셔야 얘야 너의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너의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너의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네가 내 일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도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면 우리가 본질을 구할 수 있어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죠. 이게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하고 있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가라. 그래서 52절을 보면 이렇게 봤어요. 예수께서 이럴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시니. 여러분들 이 사람의 목적이 그 절박함이 눈을 뜨기 원하는 거고 부유함이 원하는 거고 병에 치유되는 것을 원하는 거였다고 하면 그는 가라. 그런데 그 애는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를 쫓습니다. 주를 따라 주의 제자가 됩니다. 문제 해결 받았으니 가라고 하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주님이 가라니까 나 가겠습니다. 얼마에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주만 바라오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는데 어디를 가오리까. 제자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주와 함께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꾸짖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인트를 까였단 말입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모독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무시해버렸고 여러분들을 갖다 조롱했단 말입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어디를 가오리까. 주의 길을 따릅니다.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려고 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내가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인 주만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목사 때문에 나는 싫어. 나는 어떤 집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누구 때문에 싫어. 그건 주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주를 진정으로 내가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게 주만을 바라보며 주여 주의 말씀 여기 있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함이 어떤 신앙함을 되어야 될까? 주만 바라보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항상 연속적으로 우리의 신앙함이 그 절박함이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나 보이고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주시는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